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자라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 수 없다는 주제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지혜와 겸손의 가치를 탐구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소크라테스와 용수보살, 두 위대한 철학자의 가르침을 통해 진리의 본질에 다가가 보려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자신의 무지를 인정했고, 이 겸손한 태도는 그를 진정한 지혜로 이끌었습니다. 용수보살은 공의 철학을 통해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비어 있음을 가르치며 우리의 고정된 관념을 깨뜨렸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항상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진리에 다가가기 위해 겸손해야 한다고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도 바로 이러한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함입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도록 권유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 모두에게 작은 깨달음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자라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 수 없다. 이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에 한 마을에 한 명의 지혜로운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 스승은 사람들에게 늘 겸손하게 배우고 자신이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스승을 존경하며 그의 가르침을 따르려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세상의 모든 진리를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스승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진리를 아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란다. 오히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모르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다. 제자는 의아해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스승은 제자를 데리고 마을의 숲속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넓은 호수가 있었습니다. 스승은 호수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이 호수에 비친 내 모습을 보아라. 내가 얼마나 작은지, 그리고 이 호수는 얼마나 넓은지를 생각해 보거라. 제자는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이 호수에 비친 제 모습처럼 작고, 모르는 것은 이 호수처럼 넓고 깊군요.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다. 우리가 아는 것은 매우 작고, 모르는 것은 매우 크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배우고 자신이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때 용수보살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공의 철학을 통해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비어 있음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반발하기도 했지만 그는 결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내가 공을 비판한다고 생각하나? 그렇다면 왜 우리 주변의 생명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그는 이렇게 반문하며 사람들의 고정된 관념을 깨뜨렸습니다. 옛날 고대 아테네에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며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대화를 통해 진리를 탐구했으며 이를 통해 아테네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겸손하게 배우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성찰하는 것이었습니다.
5월 축제에서 아테네 시민들은 그해의 인물을 투표로 결정하는데 이때 소크라테스가 뽑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영광을 겸허히 거부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올바르게 뽑혔는가?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니 진정한 지혜는 스스로의 무지를 아는 데서 시작된다. 그의 말은 시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제자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진리를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진리를 아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모르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다. 제자는 의아해하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제자를 데리고 한 연못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부처님은 연못에 비친 제자의 모습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못에 비친 너의 모습을 보아라. 네가 얼마나 작은지, 그리고 이 연못이 얼마나 넓은지를 생각해 보아라. 제자는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이 연못에 비친 제 모습처럼 작고, 모르는 것은 이 연못처럼 넓고 깊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맞다. 우리가 아는 것은 매우 작고, 모르는 것은 매우 크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배우고 자신이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참된 지혜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 시작된다. 겸손한 마음은 진리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첫걸음이다. 모든 것을 알고자 하는 욕망은 모든 것을 모른다는 깨달음에서 시작된다. 진리는 비움에서 온다. 마음을 비우면 깨달음이 온다. 배우려는 자세는 끝없는 지혜로 나아가는 길이다. 공의 진리는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비어있음을 깨닫게 한다. 겸손하게 배우는 자만이 진정한 스승이 될 수 있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은 가장 큰 지혜이다.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배우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의 거울을 맑게 닦으면 진리가 비친다. 작은 지식에 만족하지 말고 넓은 무지에 겸손하라. 지혜는 끝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의 것이다. 진정한 깨달음은 비움의 마음에서 온다. 겸손은 지혜의 뿌리이며 깨달음의 열매이다. 용수 보살은 불교 철학에서 중요한 인물로 그의 공사상은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비어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용수 보살의 독특한 논리는 고정된 관념을 깨뜨리고 진리의 본질을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용수 보살은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비어있음을 설파했습니다. 그의 공사상은 형상과 본질, 존재와 무의 구분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일시적으로 존재하며 고정된 자아나 실체는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고정된 관념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수보살의 사상은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어떤 외교들은 불교는 허무주의이며 빈 것을 가지고 어떻게 진리를 설파할 수 있는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들은 용수보살의 공사상이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용수보살은 이에 대해 이렇게 반론했습니다. 공은 허무주의가 아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 일시적으로 존재함을 깨닫는 것은 삶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한다. 진리는 고정된 형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다. 공의 깨달음은 모든 집착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 많은 사람들은 불공에 대해 오해했습니다. 그들은 공이 모든 것을 부정하고 무의미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용수보살은 공의 진정한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불공이란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모든 것이 상호의존적이며 변화하고 있음을 깨닫게 한다. 우리가 주변의 모든 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집착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공의 깨달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한다. 옛날에 한 마을에 지혜로운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 스승은 사람들에게 공의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모든 것이 비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스승은 제자를 데리고 들판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스승은 꽃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꽃을 보아라. 이 꽃은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 해와 물, 흙과 바람이 함께 어우러져 이 꽃을 피우게 한다. 그러나 이 꽃은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 시들고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이 꽃이 피어 있는 지금 이 순간, 그 아름다움은 진실이다.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 일시적으로 존재하며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알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다. 공의 깨달음은 우리를 현재에 충실하게 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게 한다. 모든 것이 비어 있음을 깨닫는 것은 허무주의가 아니라 더 깊은 이해와 자유를 의미한다. 공은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는 진리의 문이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일시적으로 존재하며 고정된 실체는 없다. 공의 깨달음은 고통과 집착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진리는 고정된 형상이 아닌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이다. 현재의 순간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참된 의미를 발견한다. 공은 허무주의가 아니라 깊은 이해와 자유를 의미한다. 모든 것이 비어 있음을 깨닫는 것은 지혜의 시작이다. 삶의 진정한 의미는 공을 깨닫는 데 있다. 공의 깨달음은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진리로 채운다. 모든 것은 상호의존적이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우리가 집착을 놓을 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 공은 삶의 본질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아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다. 현재에 충실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모든 것이 일시적임을 알 때 우리는 더 깊이 사랑하고 이해하게 된다. 소크라테스와 용수보살의 철학적 반어법은 현대 사회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소크라테스의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겸손한 태도는 우리에게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라고 가르칩니다. 용수보살의 공사상은 우리가 고정된 관념에서 벗어나 변화와 상호 의존성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이 두 철학자는 현대 사회에서 진정한 지혜와 성찰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확신하며 타인과 충돌합니다.
소크라테스의 겸손한 태도는 우리가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옛 직장에서의 팀 회의에서 자신의 의견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동료들의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는 더 나은 협업과 창의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용수보살의 공사상은 우리가 고정된 관념에서 벗어나 세상의 변화와 상호 의존성을 이해하게 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서 유연성과 포용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에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서 고정된 기술이나 방식에 집착하지 않고 새로운 트렌드와 기술을 받아들이며 학습하는 자세는 개인의 성장과 조직의 발전을 촉진합니다. 옛날 한 마을에 지혜로운 스승이 있었습니다. 스승은 매일 마을 사람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하루는 한 청년이 스승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진정한 지혜를 얻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승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스스로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청년은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종종 변화에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승은 청년을 데리고 마을의 강가로 갔습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강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강물을 보아라. 강물은 항상 변하고 흐른다. 고정된 모습이 없다. 우리도 이 강물처럼 변화와 흐름을 받아들여야 한다.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 일시적으로 존재하며 고정된 실체는 없다.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청년은 깨달음을 얻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변화와 흐름을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를 가지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소크라테스와 용수보살의 철학적 반어법이 현대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기 성찰과 변화에 대한 유연한 태도는 우리의 일상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스스로의 무지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배우며 변화에 적응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부처님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하며 우리를 진정한 자유와 평화로 인도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이 비어 있음을 깨닫고 집착과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인간관계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가 지혜의 문을 연다.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마음이 우리를 유연하고 강하게 만든다.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일시적으로 존재한다. 지혜는 끝없는 자기 성찰과 배움에서 온다. 현재의 순간에 충실할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를 발견한다. 모든 것이 비어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난다. 진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흐름 속에 있다. 상호 의존성을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길이다. 겸손한 마음이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든다. 삶의 본질은 비움과 자유에 있다.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배우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공의 깨달음은 우리를 고통과 집착에서 해방시킨다. 성찰과 변화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지혜롭고 존경받는 스승이 살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매일같이 마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곤 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소크라테스와 용수 보살의 철학적 반어법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겸손한 태도와 용수 보살의 공사상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항상 배움의 자세를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용수 보살의 공사상은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비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고정된 실체는 없으며 모든 것은 변화하고 상호 의존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는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고정된 관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마을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과 자주 충돌하곤 했습니다. 청년은 스승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스승은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진정한 지혜를 얻고 싶니?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스승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스스로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청년은 스승의 말을 듣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다시 마을 사람들과의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자신의 의견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태도는 점차 변화했고 더 나은 협업과 창의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마을의 한 농부는 새로운 농업 기술을 도입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승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스승은 농부를 강가로 데리고 갔습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스승은 강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강물을 보아라. 강물은 항상 변하고 흐른다. 고정된 모습이 없다. 우리도 이 강물처럼 변화와 흐름을 받아들여야 한다.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 일시적으로 존재하며 고정된 실체는 없다.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농부는 깨달음을 얻고 고정된 방법에 집착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며 학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농사는 점점 더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소크라테스와 용수 보살의 철학적 반어법이 현대 사회에서 가지는 의미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기 성찰과 변화에 대한 유연한 태도는 우리의 일상에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스스로의 무지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배우며 변화에 적응하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이 비어 있음을 깨닫고 집착과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이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인간관계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승은 마을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성자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배우며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항상 배우려는 마음을 잃지 말라. 그러면 진정한 지혜와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겸손하고 유연한 자세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진리를 바탕으로 한 스승의 가르침 덕분에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었고, 마을은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산봉우리 너머로 바라본 세상은 구름이 끝없이 흐르는 하늘이었고,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바람은 가볍게 불었다. 나는 앉아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시작이었다. 용수 보살의 말처럼 모든 것은 공이다. 비어있는 것 같아도 그 안에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다. 나는 그것을 깨달았다. 진리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끊임없이 학습하려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성자가 되는 길이다. 나는 이제 그 길을 걸어가려 한다. 산봉우리 너머로 바라보았을 때 세상은 더 넓고 평화롭게 보인다. 나는 앉아서 이 모든 것을 생각했다. 소크라테스와 용수 보살의 가르침이 나의 삶의 빛이 되기를. 부처님의 진리는 이 모든 것을 품고 있다. 나는 그 진리에 깊이 빠져든다. 산봉우리 너머로 바라본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공이다. 의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